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분만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정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인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인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재어보고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를 아버지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꿈꾸고자 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아테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아덴 지방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덴 지방에서는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서 냉소적인 비판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심령이 지쳐 있었고 그의 곁에는 동역자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많은 아픔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오늘 말씀이 쓰여질 당시 시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도 들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렇게 갈라디아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갈라디아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도 듣고 자신의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맺혀지지 아니할 그때에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업이 같았다. 생업 말 그대로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먹고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천막 짓는 일. 뭐 지금으로 치면 천막 짓는 일이 그렇게 비유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그것을 건축업자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뭐 텐트를 만드는 사람 정도? 근데 지금 텐트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막을 많이 쓰긴 썼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만 아무튼 그러한 직종, 그러한 전문 기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이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연히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표현이 결국엔 은혜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할렐루야. 우연인 줄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만나요.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마음속에 동역자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사역을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는 의사, 항상 바울이 이 의사 누가와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의 옆에서 글을 쓴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많이 쓴 이유가 그 옆에서 항상 지켜봐줬고 바울이 몸이 안 좋았잖아요. 바울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관리해줬던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해서 바울은 딱히 어려울 게 이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역자들에 있어서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방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디도 유스도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또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말씀을 함께 듣는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 탄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다 흩어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다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뭐 어디를 중심으로 그럼 모였냐?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당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회당이. 근데 그렇게 모이는 곳인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회당에 장이 있어요. 그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까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변화받기 시작한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사역이 벌써 고린도의 지방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디모데와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함께 했지만 그 바울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심령의 상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바울의 심령의 상함이 회복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게 되냐? 오늘 유명한 또 말씀입니다. 18장 9절의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상황인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이걸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이번 주에 전했던 말씀 선지자가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주일날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결국 그 제단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명을 다 백성을 통해서 죽입니다.
이겨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 가짜 선지자들을 죽여라 해서 다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이자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기필고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길로 엘리야가 도망쳐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길을 해서 도망치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너무 지치고 힘든다는 거야. 그만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이제 복음 이 하는 거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제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서 그 길로 어떠한 굴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네가 왜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아직 바알에게 지금 무릎 꿇지 아니한 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만 지금 내가 들어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좌절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넘어져 있을 바로 그때에 혼자가 아님을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있는 것이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말씀과 너무나 닮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나서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러요. 1년 6개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또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1년 6개월 동안 방해를 하는데 그때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법정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죄인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바울이 이 우리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지혜롭게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당신들 나라의 언어나 당신들 나라 한마디로 너희들끼리의 문제라면 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의 과연 문제가 지금 이 로마 시민인 사람들까지도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라면 내가 간섭하겠지만 너희들끼리의 문제라면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아무 잘못 없이 다시 풀려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린도로 보내시고 고린도에서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법정에 서기까지도 했으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가 오늘 말씀과 함께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하필 딱 그 부분과 오늘 말씀이 맞물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연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을 읽고 있는 부분과 오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받게 됐냐? 바울의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바울의 혼자만의 시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바울이요 혼자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의 마음이 곤고해지다 못해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보게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야 또한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말 중요한 귀한 명령을 내리실 때를 보면 엘리야가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 혼자만의 시간을 견딜 때 그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는 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함께하는 바로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신령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 힘, 내 말,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시사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상한 심령이어서 열정과 열성도 사그러질 수 있는 그때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앙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기도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 말고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아무도 없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정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신 지가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시냐는 겁니다. 그 기도 오직 하나님만 보는 기도 다른 중보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 예배를 위한 기도 그러한 거창하고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 심령이 죽어갑니다.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며 주님과 만져서 콜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아무도 상관할 수 없는 시간.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실제로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사람들을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문 딱 잠가놓고 혼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좋잖아요. 저 뒤에서 문을 딱 잠가놓고 닫아놓고 그냥 혼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가 있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끊어놓은 상태에서요 기도가 제일 잘 돼요. 기도가 제일 잘 돼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기도에 집중을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즘 애들 핸드폰을 뺐으면 기도를 잘해요.
애들이요 핸드폰을 다 걷잖아요. 그러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요. 기도 잘해요. 핸드폰을 싹 꺼둬야 돼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절대 기도 못해요. 핸드폰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애들 절대 기도 못해요. 수련회장을 왜 멀리 가는 줄 아세요? 첩첩산중으로. 왜 그런 데로 수련회장을 가는 줄 아세요? 무슨 마트 하나 가려면 한 30분을 가야 되고. 왜 이런 데로 수련회장을 가는 줄 아세요? 그런 데 가서 딱 핸드폰 다 걷어버리고 정말 세상과의 관계 딱 다 단절시키고 TV도 없어야 돼요. 핸드폰도 사실 밤에 주면 안 됩니다. 그냥 밤에 잠깐 부모님과 뭐 소통하고, 사실 부모님들도요 교회에서 간 건데 연락을 그냥 일괄적으로 다 돌리면은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놀 때는 상관도 안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수련회를 그냥 다 냅둬야 돼. 애들이 그때 다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만 보고 집중하는 하나님께, 거기서 애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세상과의 단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도 생활과도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동역자여도, 아무리 가장 가까운 가족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이어도. 오늘 말씀에도 뭐하냐면 바울이요 디모데도 있어요. 자기 영적인 아들 같은 아이입니다. 신라가 있어요. 자신과 함께 옥중에서 감옥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시련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울이 홀로 기도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서 또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계속 그 책에 그냥 제가 준비한 말씀이 계속 담겨져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이 똑같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구절까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도 동행하지 않으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정도를, 야고보와 요한 정도를 데리고 더 가까운 데까지 와요. 그 딱 3명만 데리고. 그 3명도요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질 정도의 거리를 돌아요. 그 3명과도 예수님이 그 거리로 홀로 가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혼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보지 않으세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시니까?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이 문장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강력히 나옵니다. 성경을 다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형통하고 싶다면 혼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혼자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전 예수님만 이렇게 제자들을 끊어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바울도 이런 시간이 더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 이 본문은 2차예요. 2차. 그럼 3차를 또 갑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쫙 돌아요. 쫙 돌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이제 들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진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다 그것을 몰아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로마의 대화재, 지진이 아니라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의 원인, 그 방화범으로 유대인들을 지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바울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사도행전 말씀 3차 전도여행 때 가만히 보면 전도하는 내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저런 일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런다. 근데 이 말이요, 저는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바울한테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라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들만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그런 핍박이 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감옥에 잡아가더라. 저기 서울에서도 그랬고, 저기 전라도에서도 그랬고, 경상도에서도 그랬고, 다 마침 어디서도 다 잡아가더라. 부산에서도 잡아가고, 어디서도 잡아가고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들어요. 야, 요번에 의정부에서 저기 가능동에 있는 교회들 다 잡아가더라. 목회자들 다 감옥 갔다. 이런 얘기 들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에게 당장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전도사님 이번 주는 가지 마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시퍼렇게 저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 일행들과 헤어집니다. 일행들과 헤어져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든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내게 데려와라 이랬던 바울이에요. 동역자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헤어지잖아요. 내가 홀로 거기까지 걸어가겠다. 다른 선교 일행들은 배 타고 거기에 갈 수 있게요. 근데 그 길을 재보니까 한 60km쯤 된대요. 60km. 그 길을요, 바울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뱃속에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걸어간다는 거야. 아무도 없이, 누가라는 의사도 없이 홀로 걸어갔다는 거야. 왜 누가라는 의사도 없었냐? 그 장면의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혼자 걸어갔을 때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여정이 한 3일 여정이라고 합니다. 60km를 사람이 한번 걸어보세요. 나이 많은 정말 한 60대, 70대 지금 분들에게, 심지어 지병까지 있으신 분들에게 혼자서 한번 걸어보라고 했어요. 지금같이 어디서 여인숙 같은 데서 모텔 이런 데 호텔에서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우나에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시설이. 그럼 가서 노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0km 한번 걸어보라고 하세요. 그게 되나? 근데 바울이 그 길을 일부러 택했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홀로 섰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남이 얘기해주는 응답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요, 제가 대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해줄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신실해지고 정말 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주님의 종으로 강력하게 붙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그때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그
그 응답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못 물어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다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요. 거기는 응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도 보고 아브라함을 보든 야곱을 보든 누구도 보든 다 보세요. 누가 함께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가다 받았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홀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무너진대요. 온라인 예배 때문에 무너진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축소되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진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배가 줄어들어서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신앙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배가 주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왜 신앙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혼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비대면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은 대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십시오. 마스크를 써서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는 찬양을 누굴 들려주려고 꼭 소리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만 찬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아름답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요? 상관없어요. 왜? 마스크 속에서 찬양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홀로 기도할 수가 없다면 지금 이 시국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 혼자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홀로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신앙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봐요. 바울이 지금 그랬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를 안 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물론 바울은 그런데도 예배 드렸겠죠. 근데 바울이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홀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기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혼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남들과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하나님은 그때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임하시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을 찾아 헤매일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가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지고 1대1의 그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질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 역사를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 관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을 무엇 중에 발견합니까? 홀로 기도하며 환상 중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의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그때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가 다 너무나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바로 그때 홀로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속히 꼭 반드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두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홀로 된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세상 많이 어렵고 또한 우리의 삶도 많이 어렵습니다. 고민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찌 그런 근심이 가득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의심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홀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